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427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샬롬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올해로 77주년 되는 광복절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고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그 책의 해방편에 나오는 글귀가 자꾸 생각이 나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그 글귀는 이렇습니다. 바치라니 그저 어린 것의 먹을 것까지 긁어 바쳤고 말하지 말라니 말을 그만두고 글을 내버리라니 그 좋은 글도 내버렸고 성을 고치라니 그대로 조상까지 내버렸다. 전쟁 마지막 대목에 전쟁에 끌려나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의 모양이 그대로 민족의 운명이었다. 분명히 가고 싶은 길이 아닌데, 옳지 않은 길인 줄도 아는데, 그런 줄 알면서도 우리는 어디론지 끌려갔다. 간대야 죽음밖에 있을 것 없는 줄 알면서도 살기 위하여 끌려간다고 하였다. 익살이지. 살기 위해 죽을 대로 가니 그것이 곧 민족 전체의 가는 길이었다. 바로 이날 아련히 오고야 말 해방인 줄 믿었지만 또 못 믿었다. 그러므로 정작 해방이 온 그날 모두 꿈인가 하였다. 와줘야 할 줄 알면서도 오련히 꿈도 못 꾸던 날이 왔다. 고난 역사의 해방이다. 연대표 위에는 틀림없이 36년 이것만, 느낌으로는 360년도 더 되는 것 같았다. 그 고난은 그토록 심하였고 영원히 벗겨질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해방, 도둑같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다.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꾸민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하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민중에게 준 해방이다. 해방은 하늘에서 왔다. 꿈도 꾸지 못했는데 해방이 왔어요. 그 고난은 영원히 이어질 것 같았는데 우리 민족에게 해방이 왔어요. 그런데 그 해방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꾸민 것이 아니니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이것이 이 광복절을 통해 우리가 되새겨야 할 진리예요. 이 민족의 역사가, 아니 우리 인생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아니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 우리는 이 광복절에 우리 민족에게 이 광복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죠. 독일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라인하르트 코젤렉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역사를 해석하는 그 도구로 지나간 미래라는 말을 써요. 제가 이 말을 읽는 순간 박수를 다 쳤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상한 말이죠. 지나간 미래예요. 미래는 앞에 있는 것이지 지나간 건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역사를 해석하는 도구로 지나간 미래라고 하는 개념을 썼어요. 지나간 미래, 이거는 뭘까요? 그건 이런 겁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발견하는 희망이요. 그러면 그것이 지나간 미래가 되는 것이죠. 아니, 지나간 과거는 말이 되죠. 지나간 과거. 사실 그것은 그 과거의 역사 속에 있던 어떤 절망을 표현하는 말일 거예요. 그럼 지나간 미래는 뭐예요? 과거의 역사 속에서 발견한 희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역사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다. 오늘 그 지나간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본다면 그때 그 역사는 지나간 미래가 되는 것이죠. 광복절은요, 그건 지나간 미래단 말이죠. 우리가 이 광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 역사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구나, 우리의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지나간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평생 이 진리를 기억하고 살도록 그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도록 거듭 반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사울의 가슴 속에 새기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황하게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 그 과정을 9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대단히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을 딱 읽어보면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몰라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역사하시는 손길 속에 있다고 하는 것. 내 삶이 지탱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우리의 인생의 자산은 없는 거죠. 이것을 할 때 우리는 더욱 담대할 수 있으며, 이 믿음을 상실하는 순간 그 다음 모든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다음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사울은 어땠을까요? 이 분명한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살았을까요? 사실 사무엘상 13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고 나서 2년째 되던 해에 이 전쟁이 발발해요. 사실은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군사 3,000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2,000명은 자기 수하에 두고 나머지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의 수하에 두어서 베냐민 기브아에 주둔시켰어요. 아마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수비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수비를 하려고 한 거죠. 우리도 살아있다, 뭐 이런 거를 나타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이끌고 있는 그 수비대 1,000명을 이끌고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던 게바라고 하는 곳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제 막 전면전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당시 블레셋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이길 승산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블레셋은 전략적으로 유리한 지리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장소마다 블레셋 사람들은 수비대를 딱 주둔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13장 5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영토의 한가운데에 있는 믹마스에까지 와서 진을 치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었다고요? 그것은 그들이 대단히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은 압도적인 병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병력의 숫자에 있어서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병거만 3만 대, 마병이 6,000명, 보병의 수는 해변가의 모래 같아서 셀 수 없을 정도다. 그러니까 뭐 바글바글 그 블레셋의 군사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해변가의 모래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대단히 가공할 만한 무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인은요, 겨우 3,000명이요. 그것도 급에 질려가지고 도망한 군사들을 제외하고 나면 600명밖에 없어. 이 전쟁이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은 고도로 발달된 철제 무기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13장 19절을 읽어보면 13장 19절에는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그때 철을 다루는 기술자가 한 명도 없는 거야. 22절도 읽어보면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무기를 가졌는데 사울과 요나단만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칼과 창이요. 백성들은 그런 무기를 가지지 못했어. 그렇게 여러분, 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전면전이 딱 펼쳐지니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그것이 바로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속에 있는데요. 13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강을 건넜단 말이죠. 요단강을 건너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100% 이번 전쟁에 승산이 없다고 여기고 있는 거죠. 죽기 뻔한데 왜 전쟁합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까지 가서 살려고. 사울과 함께 모였던 백성들은 사기가 곤두박질 쳤지. 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왕인 사울은 어땠을까요? 이건 큰일 난 거죠. 그런데 설상가상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쟁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던 이레를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급기야 사울이 자기의 손으로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실책이에요. 지금 사울은 자기가 걸어온 그 인생, 그가 왕이 되는 모든 과정,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으며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걸 잊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11절을 한번 읽어보죠. 11절. 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여러분, 거기 지금 사울이 말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내가 보았다고요. 내가 내 형편을요, 내 상황을요, 내가 내 상황을 똑똑히 보니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상황을 지금 사울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요.
왜? 그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으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러므로 누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그가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의 상황이 대단히 커 보이고, 그래서 그는 그의 상황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망각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들은 상황만 본단 말이죠. 여러분, 동전 하나가 얼마나 작아요? 그죠? 그것도 눈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태양도 가리고 온 세상도 다 가린다고. 상황을 너무 크게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법이지. 우리가 만나는 어떤 위기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나를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을 인식하고 잊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당한 그 상황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니,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므로,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보고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울의 태도는 12절에 있습니다. 12절에. 자,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 12절에 처음에 나오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자, 여기 이에 내가 이르기를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I thought, 내 생각에는, 그런 말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내가 이르기를, 이것도 말이 돼요. 왜? 지금 사울은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망각하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망각한다면 말이에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지. 내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이고, 내 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요. 하나님은 어떻게 결정하셨는가?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이지. 그러나 사울은
이 모든 것들을 팽개치고 오직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여러분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여러분의 삶이 있음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까? 예.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며 하나님의 정하심이고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생각하는 거죠. 언제나 자기 생각이 중요해요. 자기 판단이 중요해요. 은혜 아래 있음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부득이하여라고 번역된 이 말을 영어 성경 NIV라고 하는 성경에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I felt compelled. 그거는 이런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의 억압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사울이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억압을 받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울과 같은 상황이 되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만감이 교차할 거다.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백성들은 도망치고 있지. 전세는 턱없이 불리하지. 그 전쟁을 이끌어야 할 왕으로서 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는 지금 자기의 그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그 두려워하는 감정에 따라서 지금 그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감정의 지배를 받고 그 감정을 따라서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망각했기 때문에. 감정을 뛰어넘어서, 맞아요, 사람이니까 두렵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믿고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막 두려워했잖아요.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감정의 억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잠에서 깨어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의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 인식하고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 감정의 눌림과 억압 속에서 벗어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뼈저리게 알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이 있고 우리 민족의 역사가 있고 내 삶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에 당한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식이요,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거, 이 은혜의식을 망각하면 상황만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을 신뢰하며 움직입니다.
자기의 감정의 지배를 받고 움직여요. 그래서 사울이 실패한 것이죠.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서 우리가 당한 그 상황들을 넘어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민족의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은혜 속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 속에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담대하게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